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1페이지 정도에 있는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출애굽기 강의 11번째 시간 말씀대로 행하시는 은혜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적 읽었던 세계 고전 동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것을 보면 꼭 등장하는 마법의 주문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고 계모와 언니들에게 구박을 받았던 신데렐라에게서는 요정 할머니가 신데렐라를 무도회로 보내시기 위해서 외치던 주문인 살라카둘라, 메지카블라, 비비디, 바비디 부가 있고요. 라이온킹에서 아빠를 잃어버린 어린 사자 심바가 독수리 떼들에게 위협을 당할 때 티몬과 푼바가 나타나서 신바를 구해주면서 말해주는 하쿠나 마타타가 있고, 아람 사람들이 주문을 외울 때 썼고 우리나라 여그룹 아이돌 가수들이 제목으로 삼았던 아브라카다브라 같은 것이 있으며 우리나라 고전 동화나 만화에 등장하는 수리수리 마하수리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마법 주문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이 공통점은 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문들은 이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아주 매력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간절히 염원하지만
그것을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루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신의 존재를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이라는 존재를 다른 의미로 표현할 수 있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어내는 존재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하는 것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볼 때 말입니다. 본문은 드디어 모세와 아론이 이집트의 파라오와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시작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나가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중 첫 번째 재앙인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는 모습을 통해 겉으로는 그저 재앙처럼 보이는 이 일이 사실은 하나님이 이집트가 숭배하는 신들과 전쟁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모든 것들을 하나씩 이루어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그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뱀으로 역사하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첫 번째로 역사하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뱀으로 역사하신 이유, 나일강의 첫 번째로 역사하신 이유, 마지막으로 그가 오신 이유, 이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뱀으로 역사하신 이유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고 그것이 뱀이 되는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이런 궁금함을 가져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왜 하필 뱀으로 변화시키는 역사로 보여주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좀 위압감이나 좀 두려움이나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으면 좀 사이즈가 큰 맹수들, 이를테면 호랑이나 사자, 아니면 코끼리나 하마나 악어 같은 것들로 변화시켰다면 좀 더 위협적으로 느껴졌을 텐데 왜 굳이 뱀으로 변화시키신 것일까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등장하는 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뱀의 모습은 아닙니다. 우리가 수풀이나 어떤 산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어다니는 그 뱀 수준이 아니라 여러 신학자에 따르면 이 뱀은 단순한 뱀이 아닌 코브라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파라오의 이미지를 검색하면 이제 쉽게 파라오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모든 파라오 석상이나 어떤 파라오 금신상에 대한 이미지를 볼 때면 파라오의 이마에 무언가 달려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것을 자세히 보면 그 이마에 달려있는 것이 뱀이고 그 뱀이 코브라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이집트 사람들은 뱀을 신성한 동물로 여겼는데요. 특히 코브라 모양의 뱀은 우라에우스라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이 우라에우스라는 뱀은 신성한 힘과 권위, 재생과 변신, 보호와 치유의 상징으로 사용되었었어요. 당시 이집트의 그 태양신 라의 아들의 현신이라고 일컬어졌던 그 파라오를 좀 더 웅장하고 좀 더 위대한 왕으로 수식하기 위해서 이 코브라 뱀 신상이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집트 사람들이 이 파라오의 이마에 달려있는 뱀을 볼 때마다 어떤 감정을 느꼈었냐면 매우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코브라에 물린다라는 가정을 해봤을 때 우리 몸이 온전하겠습니까? 그 코브라의 그 이빨 안에 있는 맹독이 우리의 피에 들어가기 시작하고 우리가 마비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코브라라는 뱀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 두려움을 갖지 않고 쉽게 잡거나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코브라를 볼 때마다 두려워하고 공포감을 느낄 수 있었다는 것이죠. 즉 이집트 사람들에게 코브라는 매우 두려운 존재였고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여서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이 코브라를 이마에 박아둔 파라오를 생각했을 때 우리는 파라오가 이집트 사람들을 어떻게 다스렸느냐, 다른 말로 공포와 두려움을 선사함으로 사람들을 따를 수밖에 없게 만드는, 속박시켜 버리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이어서 파라오의 머리에 달려있는 그 코브라와 같은 형태로 모세와 아론이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고
이에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똑같이 변화시키는데,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이 그 아론의 지팡이가 요술사들의 지팡이를 다 삼켰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이집트 요술사들도 모세와 아론의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킨 것처럼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흉내낼 수 있다. 다른 말로 모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팡이를 코브라로 변화시킨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모양을 어느 정도 따라하는 모방의 힘을 갖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모방의 힘을 갖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짓을 많이 할까요? 이단 행위를 많이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많은 이단들, 특별히 그 이단들이 숭배하는 교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처럼 그들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들이 손을 대면은 병이 낫기도 하고, 그들이 미래를 예언하기도 하고, 남들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해내기도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것이죠. 자,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을 치유했던 것, 예언의 말씀을 성취했던 것을 어느 정도 흉내는 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모방은 모방일 뿐 진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집트 요술사들이 변화시킨 뱀은 하나님이 변화시키신 뱀에 삼켜집니다. 그러니까 모방의 능력은 진짜 능력을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술사들이 하나님인 척은 할 수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쓰는 두 가지 태블릿이 있습니다. 먼저는 이 원고를 읽을 때 쓰는 이 샤오미 패드가 있고요. 그리고 음향 장비를 원격으로 조정하기 위해서 다루는 아이패드가 있습니다. 저는 이 두 태블릿이 강대상이 없으면 이제 설교하는 게 되게 힘든 연약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 그런데 이 샤오미 패드도 아이패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굳이 저에게 누군가가 와가지고 샤오미가 좋으세요, 아이패드가 좋으세요 라고 말한다면은 저는 두 번도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당연히 아이패드가 좋죠 라고 얘기합니다. 왜죠? 여러분, 실제로 이 샤오미 패드요, 저 정말 싸게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패드는요, 정말 비싼 가격을 주고 구매를 했어요. 둘 다 교회 사역을 위해 구매하긴 했는데, 이 아이패드가 할 수 있는 것을 샤오미 패드는 할 수 없습니다. 따라 하려고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져요.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려고 하다가 가랑이가 찢어지는 것처럼 이 아이패드의 좋은 성능을 샤오미가 따라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방은 모방일 뿐 진짜가 될 수 없는 것이죠. 파라오는 뱀의 형상을 빌려서 두려움과 공포로 사람을 지배하려고 했고,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흉내냈습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공포는 사람에게 겁을 먹게 할 수는 있지만 사람으로 하여금 진정한 경외를 불러일으키진 않습니다. 그저 억지로 섬길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기회만 된다면 언제든지 더 좋은 능력을 가진 신이 나타나면 배신하는 것이죠. 그리고 흉내내는 것은 진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 앞에서 무용지물로 무너질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뱀으로 역사하신 이유는 바로 이런 것들을 드러내시기 위함인 것이죠. 두 번째, 나일강에 역사하신 이유입니다. 지팡이가 뱀으로 변한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파라오의 마음은 고집불통입니다. 물론 이런 파라오의 모습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언하셨어요. 모세야, 아론아, 너희들이 그렇게 일해도 파라오의 마음이 완고할 거다, 완강할 거다, 완악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우리는 파라오의 마음이 꺾이지 않는 이유와 하나님께서 굳이 10가지 재앙들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곧 알게 될 것이지만, 오늘은 첫 번째 재앙에 대한 내용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해요. 자, 왜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화시키셔서 그 강에 있는 물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그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악취가 나게 하셨을까요? 우선 이집트 사람들에게 나일강은 자신들의 생명 젖줄 그 자체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들을 주로 먹었고요, 나일강에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먹고 마시는 것을 해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바로 나일강이었어요.
게다가 이집트 사람들은 당시에 자기들의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해주는 나일강을 하피 신으로 호칭하며 신격화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에 심판을 가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는 생명의 근원이 나일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집트 사람들에게 알려주므로, 더불어 이집트 사람들이 숭배하는 그 나일강 신보다 하나님 자신이 더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드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게다가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 신 하피를 섬길 때 잔혹한 방법으로 섬기기도 했었는데요.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이 빗물로 인해서 범람을 하게 될 때면 신에게 제물을 드려야 한다는 이유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떤 제사를 드렸냐면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인신 제사가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죠. 어떻게 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왕으로 등극했을 때 유대인들의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했던 정책이 무엇이었죠? 바로 나일강 유대인 학살, 남아 학살 정책이었습니다. 왜 파라오가 갓 태어난 어린 유대인 남아를 나일강에 버리라고 했는지 이제 이해가 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당시 나일강에서 행해지고 있던 나일강 신 하피에 대한 제사 문제를 유대인 남아로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그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셨는지에 대해서 사람의 목숨을 통해 인간이 만들어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이집트 문화에 대해서 하나님이 사실은 매우 분노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신 이유는 생명의 근원이 단순히 자연 만물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의 근원이라는 사실과 더불어 나일강 신보다 하나님이 우위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나일강에 있는 물과 물고기를 먹고 마시며 그곳에서 잔혹한 일을 벌였던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나일강이 피로 변화되는 참혹한 일에도 파라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또다시 요술사들이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는 일을 따라합니다. 이집트 사람들도 당장 먹고 마실 것이 없다고 해서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일강 주변을 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을 구하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요술사들은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키는 것을 따라는 했지만 피로 변한 나일강을 다시 원래의 물로 바꿔주는 사역은 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게다가 이집트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당장 나일강이 피로 변해도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염려할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신앙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는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문제에 커다란 위협이 생기지 않는다고 하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습니다. 갈급하니까, 긴급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신기하게도 우리는 정말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만 조금은 견딜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은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힘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골똘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교만을 불러일으키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도,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한번 크게 심각한 교통사고로 죽을 뻔한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정말 간절히 했던 기도가 뭐였냐면 제발 살려주세요 하나님이라는 기도였습니다. 제 숨이 점점 이렇게 휘어지기 시작하고 잘 쉬지 못하던 그때에 제발 좀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께서 구해주셨어요.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살았어요. 근데 살았는데
여러분, 살게 돼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고 당분간 입원을 하면 이제 치료될 수 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고 병원에 입원했던 그 시기에 저에게 느꼈던 감정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원망이었습니다. 사람이 참 간사합니다. 사고 났을 당시에는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을 하는데 막상 살아나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사고를 허락하시죠? 심지어 저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새벽에 잠도 못 자고 그 잠을 깨우며 갔었는데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나요?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신기하게 저는 이제는 좀 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다음부터 그렇게 하나님께 열심히 예배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때가 코로나 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 유튜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제가 그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온라인 예배는 온전한 예배가 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누워서 핸드폰으로 제가 섬기던 교회의 예배 영상을 보면서 예배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핸드폰 상단바에 알림이 뜨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유튜브 운영자의 재밌는 컨텐츠가 올라왔다라는 거.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서 아니야, 클릭하면 안 돼, 예배해야지라고 생각했을 것 같죠? 아니요. 그 컨텐츠가 뭔지 궁금해서 클릭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뭐 하는 거야, 정신 차려, 예배해야지 하고 예배했다가 카톡이 왔어요. 저 괜찮냐고 안부 문자를 보내주는 주변인 사람들인데, 예배하고 나서 답장해도 되잖아요. 근데 예배하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좀 살만하니까 그냥 치료받고 싶고, 어차피 아프니까 똑바로 예배도 못 드리겠지 하고 합리화하면서 사람들이랑 제가 채팅을 했습니다. 그렇게 3주를 보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모든 치료를 마치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는데 제가 무슨 감정을 느꼈는지 아세요? 하나님, 이 예배가 그리웠어가 아니라 어색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게 어색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감정 느껴보신 적 없으십니까? 여러분, 그 심각했던 3년의 코로나 시절에 온라인 예배하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예배하셨어요? 혹시 머리 감지 않고 부산한 머리에 잠옷을 대충 걸치고 눈곱이 껴있고 입가에 침이 고여있는 상태에서 그냥 예배 드리다가 밥이나 먹어야겠다, 그냥 온라인 예배 다른 시간에도 드려도 되니까 지금은 좀 더 잠 자고 나중에 예배 드리면 안 될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심각할 때는 하나님 찾지만 심각하지 않다고 할 때면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집트 사람들이 나일강이 피로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심각함을 몰랐던 이유처럼 말입니다. 세 번째, 그가 오신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며 우리는 확실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파라오의 머리 장식인 뱀을 통해 이집트의 신은 이집트 사람들을 다스릴 때 공포와 위협으로 다스렸던 점. 두 번째로, 아론의 지팡이가 이집트 요술사의 지팡이를 삼키고 이집트 요술사들도 나일강을 피로 변화시켰지만 다시 원래의 나일강으로는 회복시키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이집트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모방은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자체가 될 수는 없다라는 점 말입니다. 그리고 긴급할 때는 하나님을 찾더라도 딱히 긴급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모습 말입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아주 허다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에 가장 큰 두려움과 공포를 느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돈이 없으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최우선순위로 두죠. 그리고 돈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돈을 무서워하기도 합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재미있는 말을 지어내지 않습니까? 천당 위에 분당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마치 돈이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공포와 위협으로 다스리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를 섬기지 않으면 모두 없애버리겠어 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자신만이 가지고 계셨던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셨죠. 다만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마귀의 뜻을 따라 하나님처럼 살고 싶어 했던 우리에게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 대신 공포와 위협을 받으실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공포와 죽음의 위협을 받아들이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내셨죠. 그분이 오셔서 행하신 일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사탄이 그분에게 세 가지 시험을 내주셨죠.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행하신 모든 치유 사역들을 생각해 봅시다. 단순히 병을 고치신 것이 아니라 눈이 있음에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으로 치유해 주시고, 귀가 있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예수님의 분명한 사역이셨죠. 그분의 사역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사역, 하나님과의 우리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 다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아름다운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는 기적은 돈이 해줄 수 있는 것도, 영원한 젊음이 해줄 수 있는 것도, 보장된 미래가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었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협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진정으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처럼 둔갑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존재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같은 모습을 잠깐은 보일 수 있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이 결국 하나님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선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게 해주심과 더불어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점점 경험하게 하시고 이후에 경험하게 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은 예수님을 믿었다가 배반하고 너무 간절히 필요해서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했다가 조금은 살만하니까 이제 예수님 덜 믿어도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함마저도 당신의 사랑으로 품어주심으로, 진짜 구원이 돈에 있고 보장된 미래와 우리의 젊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 자기를 숭배해야 될 기계적 존재가 필요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 땅에 태어났다는 것, 신기루처럼 잠깐 있다 없어지는 모방 수준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가 뺏는 것이 아니라 비록 하늘로 올라가셨어도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을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로 지배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방 수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심지어 믿었다가 넘어지고 필요했을 때는 기도했지만 안 필요하니까 기도 안 하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예수가 필요하겠다 하고 뜬금없이 계획 세우셔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의 성취로 오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고 에베소 교인들에게 선포했었고요. 사도 요한은 이런 예수님이 말씀이시며 이분이 태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하나님과 함께 계시며 하나님 자체라고 자신의 서신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혹시 하나님보다 더 두렵고 공포스러운 존재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하나님처럼 느껴지는 연약함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사실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좋으신가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시는 분, 하나님 자체이신, 그리고 배신하고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에게 자비하심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다.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시며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를 세워 가시는 것을 계속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그리고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결국에는 승리하는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